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5장 36절 말씀. 누가복음 5장 36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38절까지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제가 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새로운 피조물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그 전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중간에 이렇게 다른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에 관련돼서 또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설교보다는 성경을 좀 이렇게 좀 많이 찾으면서 그냥 그 말씀을 이렇게 좀 같이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그런 사람 없죠, 여러분. 항상 이제 옷을 이렇게 옷이 요즘은 옷을 입어서 입는 분이 없죠. 그죠, 여러분? 그래도 가끔 이제 한두 번씩 있어요, 좀 이렇게. 시대를 앞서가시는 분들은 이제 옷을 이렇게 이제 가끔 입어 입는데, 저도 저희 집 사람 보고 양말 좀 꼬매라 하고 이제 이야기 하는데, 꼬매라 하는데, 요즘 양말 꼬매 신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버리라고. 근데 아까워 죽겠어요. 다른 데는 다 멀쩡한데, 엄지 발가락, 그것도 항상 오른쪽 엄지 발가락 막 이렇게 이제 나가서, 근데 그거 버리려니까 너무 아깝고 그래가지고 꼬매라고 그러는데, 안 꼬매줘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꼬맬 수도 없고 해가지고. 근데 꼬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새 것을 잘라서 꼬매는 사람은 없지요. 이렇게 이제 헝겊에서 이렇게 이제 잘라다가 이렇게 이제 붙이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새 것에서 찢으면 새 것도 못 쓰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새 것을 찢어서 낡은 조각에다가 이렇게 딱 붙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로 성질이 달라가지고. 그리고, 이제 새 것은 이게 제가 이런 말 하면 참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이현희 자매님. 왜 새 것을 낡은 옷에다 이렇게 붙이면은 둘 다 못 쓰게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혹시 이거 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아무튼 잘 몰라도 그러면 안 돼요. 알겠어요? 잘 몰라도 그러시면 안 되고. 근데 이제 두 번째 것은 제가 좀 잘 알겠어요. 여러분,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경우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넣으면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 새 포도주는 이제 무슨 힘이 있어요? 이제 발효를 하죠, 발효. 보통 이제 부대라고 하면은, 옛날에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짐승의 위장이 있잖아요. 위장을 이렇게 이제 잘라서 밑에를 꼬매가지고 이제 그것으로 옛날에 저희들
물병을 쓰고 이제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놀래지는 마시고 옛날 이제 오래전에 그렇게 이제 한 적이 있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부대가 이제 점점 낡아지잖아요. 이제 쓰다 보면 낡아지는데 근데 이제 새 포도주를 그 낡은 가죽 부대에 이렇게 넣으면은 여러분 새 포도주는 변화가 심해요. 막 발효하는 힘이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발효가 되면서 부대를 이렇게 이제 영향을 주는데 낡은 가죽 부대는 새 포도주의 그 발효하는 힘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기지를 못해가지고 결국 이제 부대가 터져서 결국 둘 다 못 쓰게 된다 하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우리가 이제 주님의 성령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성령을 모셔서 살게 되는데 성령을 모셨는데 이 성령이 낡은 우리의 예전의 삶하고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예전의 삶을 여전히 고집하고 예전의 방식과 예전의 사고방식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그 강력한 힘에 그 낡은 우리의 육신과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사람들은 삶 전체가 고통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서 성경에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디서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면,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른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복음에 관련된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구원을 받은 형제 자매들 가운데 종종 이제 예전에 다니는 교회를 그냥 계속해서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많이 이렇게 선들이 이제 흐려져 가지고 그냥 이제 일반 그냥 복음이 없는 이제 교회를 그냥 다니기도 하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 복음이 없는 교회를 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런 마음을 줘요. 사람들 보면은 진짜 마음에 주님을 간절히 찾고 진리를 찾는 것 같아서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그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주면 이 사람이 그 말씀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지요. 내가 어떤 분한테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말씀이 너무 좋더라 하고 이야기를 하면 구원 안 받은 분들은 그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여기도 이제 그런 분이 있어야죠. 네? 우리 이제 제가 뭐 이름은 밝히지 않고 김영재라고 하는 형제가 이제 예전에 복음을 듣고 이제 그 예전에 몸담았던 교회 여전히 이제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전하다 보면 이제 낡은 부대에서는 그 능력을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이지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의인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인이 되었지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죄인입니까? 구원받은 의인입니까? 구원받은 의인이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는 말씀을 들어서 이제 죄가 없다는 설교를 목사님들이 종종 하십니다. 설교 강대상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막판에 이제 꼭 가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열심히 율법도 지키고 말씀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아멘을 하고 집에 돌아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분이 이야기하시기를 교회를 가기 전까지는 자기는 깨끗했는데 교회를 가서 이제 뭐가 돼요? 점점점 죄인이 되지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씻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보니까 마음속에 무엇이 계속 일어납니까? 마음에 이제 죄악된 마음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들이 이제 보이면서 종종 어떤 분들은 우리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말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물에서 건짐을 받은 빠진 자. 그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그건 뭐 나는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나는 돈은 받았지만 뭐지요? 그 돈 받은 것이? 뇌물을 받은 건 아니다. 나는 죽었지만 뭐 그런 이제 아주 그 여러분 그 전부 다 말장난이 알겠습니까? 말장난.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면 교회에서는 이제 그 말을 이해를 못하지요. 그래서 결국 이제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제지를 당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입을 막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주의 성령의 그 아주 강한 힘, 어떤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제 근데 꼭 구원받고 얼마 안 됐을 때 그 힘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그 제지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면서 교회 안에서 굉장히 그 주의 인도를 받는 부분에 이제 결국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있다가 보면 그냥 다시 종교적인 사람으로 변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나는 구원받지 않은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종종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만 한다. 그럼 새 포도주, 새 부대가 있으면 새 부대는 새 포도주의 그 모든 변화들을 감당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더욱더 아름답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인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이 말씀 중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이 변화된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받고 났을 때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들어왔는데 주님은 우리들 자체를 무엇으로 만들어 줬다고 이야기하느냐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 오늘 이제 그 부분에 관련돼서 이 부분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 성경을 그냥 이야기하지만 다 알고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그리고 성경 같이 이렇게 풀어가면서 좀 더 또 서로에게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교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구원받은 지 지금 이제 횟수로 이렇게 이제 꼽아 보니까 지금 벌써 35년이에요. 5년, 35년. 제가 82년도에 이제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지금이 16년이지요. 그러니까 횟수로 35년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이제 만으로 치면 이제 34년이고 그런데 근데 이제 고백을 드리는데 한 40년 가까이 되니까 주님이 이렇게 좀 보여주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전에는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이제 보고 듣고 했잖아요. 개별적으로.
그래서 이제 뭐 이거 하나 저거 하나 서로 연관 없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마음속에 또 주님이 보여주셨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연결을 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그 전체적인 부분들이 쫙 이렇게 그 꿰어져 가는 것을 제가 지금 느끼고 있어요. 예전에는 알긴 알았는데 의문스러웠고, 그 다음에 한쪽 구덩이에 이게 과연 무슨 이야기인가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마음들이 많았는데, 특별히 이제 저도 이 서울교회를 만나고 나서부터 그런 이 연결들이 쫙 되면서 제 신앙 안에서 전체적인 면들이 좀 많이 이렇게 보이게 됐어요. 그러면서 참 저도 신기합니다. 와, 주님이 와, 이게 참 저도 이렇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부분들이 참 놀랍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의문들이 점점 사라지고, 그래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지만 전체적인 내용이 이해가 되면서 신앙생활하는 어떤 원리들이 좀 깨달아지는 걸 제가 느끼면서, 아무튼 여러분들께 참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제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님이 이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제 보여주셨지만 완벽한 건 아니고, 이제 그래도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그냥 성경 이렇게 같이 좀 많이 찾을 수가 있겠는데, 좀 성경 찾아가면서 같이 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성경 너무 많이 찾는다고 여러분 짜증내지 마시고, 특별히 조동시 형제님 짜증내지 마시고 저희 참 저랑 같은 성이어가지고 제가 참 편하게 이렇게 형제님을 대할 수 있어가지고 참 좋은데, 아무튼 먼저 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킹제임스 성경 가지신 분은 한번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예. 근데 비슷한데 이제 그 뒷부분이 좀 다르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영어 성경에는 이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혼정역하고 그냥 킹제임스 성경하고 달라요. 그럼 그거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예. 조금 다른데,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새로운 창조물, 뭐 새로운 피조물,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근데 그 같은 말이죠, 여러분. 그 이제 약간 이제 표현하는 말만 다를 뿐인데, 제가 영어로 좀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영어가 없네.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구원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물론 이제 말은 그렇게 하시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지요. 물론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한데, 저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나에게 다가오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생명을 얻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달라졌다. 모든 것이 달라졌다 하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신분만 달라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만으로 이렇게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냥 죄만 사해진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달라졌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들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이 있었습니까? 구원받을 때? 여러분, 그전에는 마음이 어땠어요? 마음이 딱딱했지요. 빨리 그렇다고 여러분 이야기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는 마음이 딱딱했어요. 아시겠습니까? 가지고 막 누가 막 나한테 이렇게 뭐 한마디만 하면 막 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요. 그리고 막 모든 것들이 다 적대적이고, 그 다음에 경쟁 관계에 있었고, 그 다음에 모든 부분들을, 환경이나 모든 것들이 다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웠지요. 근데 구원을 딱 받고 주님께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이 들어왔어요. 새로운 마음. 성경 이제 그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 36장 24절.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로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26절, 27절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힘을 너희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중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 여기 보시면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는 알 수 없지만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은 마음이 아주 굳어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말씀을 해주면 하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사기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근데 언젠가 한 번은 이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서 주님이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에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온유한 자.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좀 약간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 말을 이렇게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복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잘하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집에 손님들이 오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야 돼요. 우리 자매님들 아시겠어요? 막 사람들 오는 거 아예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오면은 귀찮지요. 오면은 청소해야 되지. 또 뭐 해야 되죠? 음식 해야 되지. 또 아무튼 잘 모르는데 귀찮아 죽겠어. 근데 아예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그 꼴 보기 싫어가지고 아예 그냥 아무도 오지 말라고. 근데 저는 저희 집에 이제 사람들 오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막 다 오라고 하는데 그 누구 때문에 잘 이렇게 집에 잘 못 와요, 사람들이. 그래도 저는 이제 욕은 얻어먹더라도 일단은 이제 지르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막 오면 이제 우리 집 사람도 뭐 그것까지는 막질 못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자꾸 손님들 이렇게 이제 초청하다 보면 개 중에 천사도 있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 그 롯이라는 사람이 부지 중에 누구를 영접했어요? 천사를 영접했잖아요. 여러분 이 롯이요 굉장히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인 건 사실인데 이 사람은 자기 집에 손님들 오기를 기뻐한 사람이었어요. 딴 건 잘 모르는데. 그래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천사인 줄 알고 영접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집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걸 성경에는 좋게 여기고 손대접하기를 즐겨하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게 이제 습관이 되어서 영접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어요? 천사였지, 천사. 종종 이제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이제 여행을 할 때가 있잖아요. 여행을 할 때 어떤 분이 자기 집에 초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근데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초대를 받으면 그 집에 이제 밥도 먹고 대접을 받으면 무엇을 전하려고 하겠어요? 말씀을 전하죠. 그러면 이제 그분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 경우가 있고, 뭐 교회사에도 보면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아서 주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여러 명 있다고 저는 이제 공부할 때 배웠죠. 그러니까 이 온유한 마음, 그 딱딱하지 않은 이 부드러운 마음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예전에 우리들 마음은 굉장히 딱딱하고 굳어있고 그냥 아주 강팍했죠. 강팍. 근데 주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하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에게도 주님이 그 마음을 전부 다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시면 9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해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러셨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 놓았다고 하는 표현이죠.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로웠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미 만들어 주셨구나. 여러분, 이거 이제 이 부분만 잠깐만 좀 이 앞부분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예전에 그 죄사함을 이렇게 이제 받을 때 어떻게 했느냐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죄사함, 죄를 사했어요. 그죠, 여러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좀 설명을 좀 잠깐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죄를 짓잖아요. 평민이 이제 죄를 지으면, 평민이 이제 어떤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부지 중에 죄를 지어요. 부지 중에. 여러분, 부지 중에 죄를 짓는다는 게 뭐예요? 알지 못하는 중에 이제 죄를 짓는 거예요. 부지 중에. 여러분, 부지 중에 죄를 짓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부지 중에 죄 지은 경우 어떤 경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게 부지 중에 지은 죄일 것이다. 아, 예. 저기 새가 있어서 딱 돌을 딱 던졌는데 저쪽에 이제 누가 사람이 맞아가지고 잘못됐어요. 죽었다는 표현은 제가 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아무튼 죽었어요.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새가 도망갔네, 못 잡았네 하고 이제 몇 개 더 던지고 이제 집에 오지요. 근데 그거 죽었는지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집에 와가지고 이제 똑같이 일을 하는데 소문에 가만히 듣다 보니까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 죽었대. 그 정황을 싹 이렇게 들어보니까 누구들에 맞아 죽은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를 조사해보니까 네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쪽 집안의 그 가족들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원수를 갚으려고 하겠지요. 율법에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얼른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양을 한 마리 이제, 염소나 양을 한 마리 이제 끌고 누구한테로 가요? 제사를 드리러 가야 돼요. 이게 이제 부지 중에 짓는 죄예요. 부지 중. 그러면 알고 짓는 죄는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구약에서. 알고 짓는 죄는 구약에서 용서가 돼야 안 돼요. 얼빵한 행동하지 마시고 표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알고 짓는 죄는 구약에서 용서돼야 안 돼요. 혜진아, 용서되냐 안 되냐? 모르겠지. 여러분, 구약에서는 알고 짓는 죄는 용서가 안 돼요. 알고 짓는 죄는 구약에서는 용서가 안 돼요. 그냥 죽어야 돼요. 성경에서는 반드시 부지 중에 지은 죄만 용서가 돼요. 구약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얼른 이 원수가 쫓아와서 자기를 죽이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성막으로 가요. 성막. 성막에 가면 여기가 이제 동쪽이고요. 여기가 이제 서쪽인데 문이 이게 몇 규빗이죠? 아니 이 전체 이게 이 동쪽에 있는 담이 50규빗이죠. 50규빗인데 문이 몇 규빗이죠? 20규빗. 맞습니까? 예. 구약은 그런데 이 문이 있는데 문이 굉장히 크죠, 여러분. 보통 문이 아니죠. 왜냐하면 50규빗인데 20규빗이 문이니까 문이 좀 규격이 좀 안 맞네. 한 이 정도 되고 여기 이제 15규빗, 15규빗이 되어 있는 문이 굉장히 크죠. 이것은 뭐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 하는 주님의 주님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런 구원의 문이 굉장히 크고 좋다는 거죠. 누구든지 구원할 수 있다는 그것을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고, 문은 여기 나머지 색은 전부 다 흰색인데 문 색깔은 무슨 색이에요?
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대실로. 그러니까 흰색 실로 되어 있죠. 그래서 총 4가지 색깔로 문을 아주 화려하게 꾸며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쉽게 보고 식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문도 굉장히 커서 누구든지 이 문으로 들어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상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 여기 이제 번제단이 있는데, 단이 있는데, 항상 이런 제사장이 있죠. 제사장. 이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 여기 성막에는 의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성막에 의자 없는 거 우리 저 자매님 아셨어요? 최자매님? 몰랐죠? 네, 몰랐다고 해요. 의자가 없어요, 의자가. 왜? 여기는 이 제사장은 항상 스탠바이. 아시겠어요? 항상 준비해야 돼. 왜냐하면 누구든지 와서 언제든지 올 수 있으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으니까 의자 앉을 수가 없어요. 앉아 있을 수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제사장한테. 아, 내가 이리 해가지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 제사장이 아, 그렇소 하고 이제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냐면 이 평민이 이 염소의 머리에다가 이제 안수를 해요. 안수. 이해 가시죠? 안수라는 말은 그냥 손을 얹는다라는 뜻이에요. 안자가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그냥 이런 안자예요. 손 얹을 안자. 손 얹는 안자래요. 그리고 머리에다 손을 얹어요, 그냥. 머리에다 손을 얹으라는 것은 이제 뭐, 아무튼 얹이고 나서 이제 뭐 하냐면 이 사람이 양을 이제 자기가 죽여요. 양을 죽여요. 죽이고 나면은 이제 그 나머지 이제 죽이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은 행동을 하는데 그건 다 생략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제 그 피를 이제 제단 뿔에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불살라서 속죄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사함을 얻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함을. 그러니까 이 안수라는 것이 이제 무슨 의미인지 뭐 잘은 모르지만 안수를 하면 이 사람에게 있는 죄가 누구한테 넘어간다? 뭐 염소에게 넘어가고 양한테 넘어간다. 그런 의미가 물론 나중에 이제 레위기 17장에 보면 나오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나와요. 나오면 이 사람은 이제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여러분. 근데 나왔는데 딱 원수가 이제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아들이 죽었어. 그래 아버지가 이제 칼을 들고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죽이려고 왔는데 여러분 제사를 드리고 딱 나왔을 때 만나서는 이 사람을 죽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죽이죠. 죽이면 그 자체가 또 뭐가 돼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를 만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뭘 해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여러분들 지금 마귀가 여러분들의 생명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을. 그래서 멸망으로 이끌려고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명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 주님 앞에 와서 죄를 용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시기도. 그냥 아무 때나 죄 용서 받는 게 아니라 반드시 원수를 만나기 전에 생명을 얻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경은 그때가 언제라고 말하느냐면 바로 지금 이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1시간 뒤의 일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하루 뒤의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약속은 단서가 붙어요. 내일 어디서 만나자 하고 이런 약속을 하지요. 근데 그 앞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단서가 붙는데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는 한이라는 단서가 붙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과 여러분들은 한 발자국 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썼던 표현인데,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그게 더 흔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제가 차 타고 오는데 누가 제 앞으로 그냥 차를 그 차선을 확 이렇게 이제 바꿔서 가가지고 제가 입에서 욕했잖아요. 미친놈. 아이고, 왜냐면 깜빡이 넣고 이렇게 여유가 적어도 한 10m, 20m 정도 이렇게 해서 쫙 여러분 이렇게 차선 바꿀 때는 차선 바꾸는지 안 바꾸는지 모르게 바꿔야 돼. 알겠어요? 나도 모르고 저 사람도 모르고 그렇게 바꿔야 되는데 뒤에 사람이 알도록 그냥 갖다가 기억자로 이렇게 바꾸면 다 죽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생명은 절대 알 수가 없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 어떤 형제님은 항상 걱정했대요. 신호등 이렇게 그 횡단보도 지날 때도 항상 걱정해가지고 앞뒤 살펴보고 막 차 안으로 확인해가면서 건드신 아주 그 형제님들이. 왜냐하면 구원을 못 받은 건 분명히 알고 죽으면 지옥 갈 걸 알기 때문에 너무너무 조심조심 해가지고 이 구원은 받고 천국에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그렇게 했다고 그러시고요. 그런 태도를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그렇게 했고, 이제 평민이 죄를 지으면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회중이 죄를 지으면, 회중. 여러분, 회중이 전체가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회중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도 여전히 염소를 끌고 오는데, 이때는 누가 대표가 되느냐면, 누가 대표가 되죠? 대답 똑바로 해요. 아니, 아니고, 이건 대속죄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대속죄일이 아니고, 레위기 4장, 5장에 나오는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는 누가 대표가 됩니까? 예, 이때는 장로가 대표가 돼요. 장로. 아시겠어요? 장로가 대표가 돼서 이 염소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요. 장로가 대표가 되는. 이 장로는 이제 그 회중의 어른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와서 이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고 이렇게 가면은 양이 부정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얼굴에 머리에다 자꾸 안수하고 지나가고 안수하고 지나가고 하면 양 머리가 대머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털 빠지고 그러면 그 자체가 뭐예요? 부정하고 흠이 있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무식한 사람 없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국하고 일본하고 지금 군사협정 맺으려고 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군사협정 맺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상당히 진척이 됐는데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 지금 상당히 진척이 됐잖아요. 그래야 하는 거예요. 원래 나라 간의 협정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뽑아줬기 때문에 대표를 뽑아줬기 때문에 나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대표들이 협정 맺어가지고 사인해가지고 딱 하면 발표하면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뭐 민주주의라서 아이고 내가 가야 되는 그런 무식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려면 일본 사람 전체 모여야 돼. 우리나라 사람 전체 가가지고 어디 가서 모여야 되겠어. 태평양 바다에 한쪽에 쫙 서가지고 막 일본 사람들 전체 모이고 우리 다 가고 누구까지 데려가야 돼? 예? 우리 하윤이까지 데려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만나가지고 이거 군사협정 뭐 이야기하고 그래서 사인 맺고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은 무식한 방법이고 이 대표제도. 그래서 장로가 안수를 하면 이스라엘 회중의 죄가 전체가 다 어디로 넘어가요? 이 양에게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이 죽으면 회중들의 죄가 용서가 된다 하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경. 자, 이렇게 이제 그
그리고 이거 이제 대표의 원리를 지금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대표의 원리.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죄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죄를, 우리 죄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넘기는데 참여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다가 누구를 예비해 놓으셨습니까? 누구요? 예수님? 누가 예수님이라 그래요? 지금 누구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표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표는 누구예요? 요한. 여러분 선지자들 중에 예언을 통해서 태어나기도 전에 예언돼가지고 탄생해서 그 일을 한 사람은 성경에 아무도 없어요. 선지자들 중에. 근데 오직 한 사람 세례 요한만 하나님이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 길을 평탄케 하고 내 길을 예비할 거라고, 주의 오심을 예비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이 침례를 줬잖아요. 그죠, 여러분? 요단강에서 침례를 줬는데 사람들이 와서 전부 다 침례를 받았어요. 그걸 보고 성경에는 무슨 세례라 그러냐면 회개의 세례. 회개의 세례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와서 받은 침례는 무슨 의미예요? 내가 돌이키겠다. 이제 내가 나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기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돌이키겠다는 의미로 이제 회개의 세례를 받았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도 이제 이때 가셨어요. 요단강에. 가셔서 내가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고 예수님 세례 요한한테 가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제 허락하라. 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죄송합니다. 다시 쓰겠습니다. 보기는 급하지 않을 것 같아요. 성격이 굉장히. 이제 허락하라. 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주님이 이제 허락하라 그랬어요. 너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자, 우리가 다른 사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면 된다. 우리가. 왜? 이때 장로가 온 회중에 죄를 지었을 때 장로가 안수를 해서 죄를 사한 것처럼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에게 죄를 우리가 다 넘기려고 하면 예수님이 몇 년을 사셔야 돼요? 네? 창세 때부터 아담 때부터 사시기 시작해가지고 세상 멸망할 때까지 예수님이 사셔서 죄를 사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딱 2명만 필요하다는, 우리는 누구와 누구예요? 예수님과 요한. 자, 우리만 하면은 뭐가 이루어진다?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함으로? 침례를 주고 받음으로. 그래야 하는 거예요. 침례를 주고 받으면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아이고,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왜 내게로 오십니까? 라고 하니까 지금 이 세례 요한도 잘 몰라요. 자기가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 그렇지만 우리가 하면
의가 이루어지는데 요것이 뭐하다? 합당하다. 적법하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고집을 피웠어요 안 피웠어요?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허락했어요. 침례를 베풀었지요. 그러면 의가 이루어졌겠어요 안 이루어졌겠어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의가 우리 여기 청성자님 이해 가세요? 한번 들으셨죠? 예, 그래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구약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었는데, 자, 그 다음 이제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여러분 근데 이렇게 이런 구약에서 이렇게 죄를 사하기는 했는데 이 사람들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뭐 죄를 씻고 나면 또 죄를 지으면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렇게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예물과 제사를 기뻐했어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는 기뻐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구약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았다. 왜? 이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 용서를 받아도 이건 언제든지 천국에 갈 수 있을 만큼의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여러분 항상 불안하죠. 가서 또 죄 지으면 또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12절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직 자기 피로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기는 누구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이유는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목걸이도 달고 다니시고 그 다음에 막 그걸 여러분들이 왜곡 아시고 분명히 뭐 이건 다 알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죄를 씻기 위함이에요. 그것도 영원한 죄, 영원히 죄를 씻으셨다는 거죠. 영원히.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씻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이런 구약에서 그 염소나 황소의 피나 양의 피도 사람들의 죄를 씻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뭐 암송아지의 죄에 대한 것은 나중에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런지 모르겠지. 아무튼 그렇게 해서 죄를 씻었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여러분 구약의 그런 염소도 여러분 죄를 씻었어요. 염소의 피도 양의 피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떳떳이 나갈 수 있도록 물론 그 순간만큼은 떳떳이 나갈 수 있도록 했는데 하물며 예수의 그 거룩한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씻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구원 받으실 때 주님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마음에 제가 분명히 알기로는 내 마음에 주님은 굳은 마음을 재 주셨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제 마음속에. 그리고 내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고 제 마음속에 믿고 있거든요. 저는 굉장히 감사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시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미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위하여 살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고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그 강팍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상관없고 여러분 죄악을 즐기는 그런 어떤 마음들은 성경에서는 이미 지나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나갔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이제는 선한 일을 행하기에 적합하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아멘 되시죠? 그죠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저는 참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항상 이제 고민했던 게 내가 그 악하고 음란하고 잘못된 그런 마음들을 내가 막 어떻게 이겨가지고 주님을 섬겨보려고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게 내 육신이 막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그 다음에 막 세상을 쫓아가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근데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그 하와를 욕하시면 안 돼. 이제부터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와 욕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하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산다고 그렇게 하와를 욕을 많이 했죠. 여러분들도 이제 똑같아졌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육신적으로 살면 그게 그냥 뭐 나는 어쩔 수 없어. 그게 아니에요. 이제 아시겠어요? 나는 뭐 어쩔 수 없어.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뭐예요? 요거도 먹을 짓이 이제 그 자체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 것을 쫓아가고 내가 그냥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열매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줬죠. 그래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근데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걸 하와를 보고 욕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구원받은 모든 형제자매들은 죄를 안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를 해놨어요. 선한 일에 합당하도록 이미 여러분들을 창조해 놓으셨다 그 말이죠.
여러분 주님의 일을 기뻐하도록 하나님이 마음도 부드럽게 해주시고 새 영도 불어넣으시고 모든 걸 주님이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시는 거. 근데 우리가 여전히 세상을 쫓아가고 육신대로 살면 여러분 그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그날의 심판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강팍한 게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나는 뭐 육신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는 이미 새롭게 창조를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걸 조금씩 느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예? 조금씩 느낄 때가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처음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부터 이런 말씀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면 우리 마음이 우리가 여러분 진짜 구원 받을 때 다 좋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감사했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막 아니면 잘못된 교리를 통해서 잘못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 당연하고 강팍한 것이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는 그게 아니구나. 자, 에베소 4장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2절, 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제 입으라란 말이 있고, 그 다음 22절에 보면 벗어버리고라는 말이 있잖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라는 말이 있죠. 이거 이제 마치 뭐처럼 이야기가 나냐면 옷처럼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옷을 입다 하면 put on 그러거든요. put on. 이렇게 이제 위에 놓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 벗어버리는 건 put off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무슨 말 알겠죠, 여러분? 벗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새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어요. 아시겠습니까? 진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마땅하죠? 어떤 분들이 저보고 그래요. 아유, 참 자식들이 부모님 안 닮아서 너무 좋다고. 근데 그 말도 계속 듣다 보니까 기분이 안 좋더라고. 그럼 내가 주워 왔나? 그러면 지가 뭐 내 속에서 안 나오고 어디서 나와? 그리고 앞으로 그런 말 저한테 하지 마요. 굉장히 신뢰가 되는 단어예요. 네? 닮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지가 어디 가겠어. 내 속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가만히 듣다 보면, 그럼 자식이 부모 닮아야 그래, 안 그래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누구 닮았겠어요? 하나님 닮았지. 우리 옛날 육신은 누구 닮았어요? 마귀를 닮은 건 사실인데, 우리가 새롭게 지음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진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 복음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굳은 마음 그렇게 오는 건 그 다음에 사악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은 전부 다 마귀의 것이에요. 그 옛사람을 성경에서는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해요. 벗어버리라. 옷을 입듯이 그냥 옛날에 여러분들이 그 옛사람을 그냥 딱 옷을 벗듯이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 물론 이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더 여러분 좀 더
기도하시면서 좀 더 주님께 좀 더 깊은 깨달음을 얻으셔야 되는데, 아무튼 여기 보면 그 옷을 벗고 입듯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으라는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로마서 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러셨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그냥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그냥 믿는다고 해버리면 그렇게 딱 사라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그냥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게 아닌 것 같은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성경에서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길지어다 그랬잖아요. 여기라는 건 그렇게 믿으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렇게 믿으라고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건 믿는 순간 단번에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근데 여기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믿으라는 표현을 쓴 게 아니라 여기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 저는 뭐 원어는 알 수는 없고, 원어는 뭐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이제 영어 표현으로 저는 이제 영어 표현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라. 그렇게 생각하라. 그렇게 간주하라. 자신을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구나. 이것은 그냥 이렇게 딱 한번 뭐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렇게 자신을 여기면서 그러한 삶 속에 계속하여 자신을 이렇게 드리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표현이 있느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여기 보면 우리가 십자가를 한 번 지었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우리 옛날에 우리 육신에 대한 그 욕심들이나 그런 것들이 마귀가 계속하여 부추겨요, 안 부추겨요? 부추기잖아요. 그러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믿었다고 그냥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육신이 있는 이상 그런 욕심은 계속하여 유혹이 오고 그런 그 성향들은 있는 거죠. 그럴 때마다 성경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고, 그리고 내가 새롭게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구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여기면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쫓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뭐 한다 그랬어요? 죽노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 왜냐하면 여러분, 육신이 계속하여 유혹하고 꾀임을 하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좋을 때도 있지만 내려가다가 뭐 하나 있으면 육신이 팍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어때요? 십자가에 다시 날마다 죽고. 그리고 이것은 그냥 믿음의 차원으로 그렇게 믿어졌다, 믿는다고 그렇게 딱 우리의 삶 전체가 딱 그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 건 분명히 믿지만 우리 육신에게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대해 산자로 여기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계속하여 쫓아가기를 성경은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라는 표현 있잖아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새 사람의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내가 지음을 받았구나. 내가 이제 그렇게 사는 것이, 내가 옛날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그러니까 내 몸을 쳐 복종시켰다. 그러니까 뭐 그냥 이제 나는 새롭게 피조물이 됐으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은 여전히 존재하니까 육신에서 올라오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에 대하여, 또 육신을 지배하고 있는 그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이 새롭게 지음을 받은 그 새 사람을 쫓아서 살아가기를 성경은 원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부분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서로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서 더 깊은 깨달음 속에 여러분들의 그 마음 속에 더욱더 풍성한 주님의